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을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우리 이세훈 선생님 가오셔가지고 기타도 좋고 피아노 반주도 괜찮아요. 제가 왜 특송을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 유학생활하다가 가끔 내려가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제가 청년일 때는 한유관 형제 특송 한번 해고 가요. 이래요. 갑자기 시켜요. 그런데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그것을 제가 불쾌했던 적이 없고 또 어쩔 때는 기도도 시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기도 순서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설교도 시키고. 근데 그런 거는 예배위원은 사전에 약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특송은 약속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향교회 왔을 때 얼마나 참 서로에게 반가운 인사도 되고요. 또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준비됐지요? 예. 아무튼 마이크 저기 대줄까 저걸로?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요? 네. 그럼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키시네요. 네. 좀 예상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그래? 영적인데. 찬송가 456장인데요. 요즘 많이 흥얼거리기도 하고 은혜 받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네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전사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본재단에서 자라며 예수 믿는 것을 배우고 또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정의 아들이요 또 우리 교회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 오늘 목요일 방문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온유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충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아나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져가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여전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첫 소명, 첫 사랑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도 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집도 낼 수 없는 강한 심장을 가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거나 따라가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충성하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으나 하나님 항상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고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맛보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도 늘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칭찬 듣는 주의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 마지막 세대에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종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이성민 전사님도 잘 듣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 그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이니 주 하나님 깨어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 종부터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희한한 게 있어요. 이성민 전도사님 보면요, 우리 벌써 햇수로는 2년이죠. 이제 날수로는 1년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사임하고 지금 사역하는 교회 갈 때 제가 막 울었던 거 생각나죠? 잊으셨구나. 오늘도 그 마음에 희한하게 짠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안 믿는 집안에 혼자 서가지고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요. 기도할게요. 예, 주님 앞에서 충성적으로 잘 서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주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실 줄 알고요. 복사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린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죠? 근데 예전에 걸렸다가 프린트 안 된 게 나오고 오늘 게 안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설교문이 나왔어요. 이제서야 알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뭐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뭐 원고 없이 본문을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있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누가 서겠는가? 누가 이 일에 목숨을 걸겠는가? 나와 함께 갈 자 누군가 할 때 궁금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사명감에 충만해가지고
자원하여 그 일에 목숨을 걸자.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는 그런 사람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아예 없는 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질문, 이런 걸 수사 의문문유라고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요.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듣는 데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도 모르는 것을, 이사야가 모를 자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우스갯소리죠. 혼자 있을 때 물어봤으니까 이사야가 자기밖에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이건 우스개인데 성경은 사실 이렇게 우스개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실 마땅한 책무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사야가 자기가 간다고 해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명령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그렇게 지정했고 너는 그에 합당한 부름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입으로 대답하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번역에는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비슷한데 앞에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으므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선생으로서 주와 또 선생으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시험 잘 보면 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종이짝에 답안지 쓰는 시험이 아니고 실천을 요구하시죠. 자, 묻는 말에 내가 다 대답해줬다. 이건 호기심을 풀어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실제의 문제예요.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미리 안 자로서 물어볼 지각이 있고 그 대답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나와 함께 동행한 자로서 나의 뜻을 다 분별하여 안 자로서 어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들을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말을 굳이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선지자할 때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범죄했다. 그 말은 모든 백성이 범죄한 거는 사실 배경으로 깔아져 있는 거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마저 범죄했던 걸 강조할 때 제사장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입에 뭘 물려주면 거짓말로 좋은 이야기 해준다. 그거는 일반 백성이 다 그런 못돼 먹은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마저도 그렇게 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들 사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또는 후에 택하신 바울이나 마띠아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대와 상관없다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아주 얼토당토 않은 것과 같이 종, 사도, 선지자 이렇게 지목하여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짜 특별히 종된 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종된 자들의 책무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었다면 종된 너희에게는 당연하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당연히 너희가 이제는 내가 문자로 답변해야 될 대답이 있다.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충성된 종이 누구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는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느냐?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4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랍니다. 누구에게요? 그 집안 식구들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구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누구죠? 말하자면 우리 시로 말하면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즉 성도들의 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으니까 여기에 사실 뭐랄까요? 뜻풀이가 돼 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종이 누구냐 하면 때를 따라 그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한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를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종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번에 보면은 관리자, 감독자 이렇게 번역을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돼 있죠. 이 맡아의 원래 말 뜻이 뭐냐면 넘겨받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네가 좀 담당해라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고 그 종이 행하는 일을 한마디로 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립니다. 다스린다. 그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주권으로 임의로 다스리는 것이 있고 주인이 주신 명령의 범위 안에서 주인이 주신 권위 안에서 주인의 뜻을 대리 감독하여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꼭 했을 그 일인데 대신 주님 앞에 그 양무리들을 위임받아서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할지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어린이 애기들 키울 때 말이죠. 좀 먼저 큰 애한테 작은 애를 엄마가 지금 나갔다 와야되니까 좀 이따가 물 이거 딱 끓으면 분유병에다가 숟가락 몇 개 넣고 분유 몇 개 타고 이렇게 하고 흔들어 가지고 먹여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다 컸네 동생도 보고 이렇게 칭찬한다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에게 넘겨받아 다스린다라는 이 종이 맡았다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먹여라. 이렇게 돌봐야 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준 꼭 그대로 그렇게 하는 종인데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포함됩니까? 우리 주님이 불쌍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 기도하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성전 소지도 했습니다. 저주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봐보세요. 그런즉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유독 이 결론 삼아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은 24장의 가르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24장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때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고 주님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때까지 자세히 이른 다음에 그때는 또한 이런 상황일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4장의 맥락에서 보면은 모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때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 징조를 알고 이 집안 사람들로 하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게 하는 사람. 깨어있게 하는 자를 충성되고 복되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양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3년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같은 설교를 1000번 만번 반복했습니까? 어떤 거는 반복도 하셨지만 처음 메시지를 외칠 때하고 십자가 마지막 메시지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들리는 말이 다르다는 것이 큰 틀 안에서 복음은 같은데 때에 따라서 복음의 입문에서부터
복음의 절정과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때에 따라 말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일생 동안 뭐 하느냐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평시에 가르쳐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제사법은 모세시대 이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르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솔로몬 열왕기하 8절 보니까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1년 세 절기를 지켰는데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율법에서. 읽고도 배울 수 있고 듣고도 배울 수 있고. 평시에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장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반복하여 성경 전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때에 맞는 메시지를 외쳐야 되죠. 제 말을 잘 보세요. 율법과 별개가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하여 때에 맞는 메시지.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죠? 40평생 똑같은 소리죠. 뭡니까? 참 불쌍한,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빛이 꺼져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빛으로 사는가 하다가 그 이 땅의 빛이 완전히 사그러지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나중에 예언은 들었고 약속은 받았지만 본인 눈앞에서 꺼져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뭘 외쳤습니까? 예레미야가 모세오경을 몰라요? 알지요. 예레미야가 사사기를 몰라요? 사무엘서를 몰라요? 알지요. 다윗의 시를 못 외워요? 알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뭘 외쳐요?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여 죽는다고 했어요. 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빈둥빈둥 놀면서 창세기에 이 말씀만 반복하여 백날 천날 가르쳤다 생각해보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요. 우리가 한 식탁에 다 펼쳐놓고 먹지 못할 정도로 풍성해요. 평시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평시에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때가 차도 때를 모르고 내가 그냥 대충 이런 식이에요. 예레미야를 보시고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 같은 별볼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니느웨에 왜 보냈어요? 40일 있으면 망하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해요? 일단 뭐 하라고요? 망하는 걸 막으라고요. 그래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혹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걔들에게 한나절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을 어떻게 다 읊어내냐고요. 걔들이 이해합니까?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매우 선택적이고 편협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아니죠. 신약만 설교하는 거 아니죠. 제가 계시록만 설교합니까? 아직 저는 계시록 강의를 시작 안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정말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한국교회 평균보다 구약 성경을 설교를 많이 한 편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3년을 드는 것,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 질문한 제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해 준 다음에 이 답변을 들은 그들에게 이제 당당히 요구하실 것이 있어요.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는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봐보세요.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뭘 먼저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부터 합니다. 복음이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했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더 보여주다. 꼭 그 서신서에 가면 교회가 막 시작할 때가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때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성경 전체 추이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복음서 안에도 추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구약의 성취부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누구냐 정체를 밝히는 것부터 내가 죽는다. 죽음 다음에는요. 부활한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이 난데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니까.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은 진짜 끄트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맞는 이스라엘의 소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하라고요? 이거를 먹이라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줘 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언제든지 전해야 될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다면 때에 맞춰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야 나는 이 말을 들은 만큼의 책임을 너에게 묻는 것이고 들은 만큼의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의 행실대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종에게는 종의 직무를 감당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가 말씀드리 다 알죠. 예.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준다면 그 종은 주님이 분명히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이 복이 뭘까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그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성경 안에 예표가 있습니다. 유형적으로 같은 영적 원리적으로 볼 때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풍년의 때와 기근의 때를 알았습니다. 세상 유일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보세요.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서 나만 이거 알고 있지 그랬나요? 알렸죠. 그런데 알렸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바로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알긴 알았어. 그래 네 말대로 그런 것 같아. 확신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맡겼죠. 근데 이 총리를 맡겼다는 의미는 요셉의 말을 신뢰했다는 말에서 두 번째 또 하나 의미했어요.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인간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는 정치와 행정을 배우고 마스터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밑에 신하와 관료들과 행정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집어치고 요셉에 맡겼다는 거예요. 꿈에 슬 자로서 기분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런 기분을 할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요셉의 통찰을 봤어요. 뭘 봤다 그랬습니까? 신들이 요셉같이 충만히 그 속에 거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 사람의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때를 분별하여 할 말을 들려주는 사람 속에 어떤 영이 가는지 이방의 왕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라야만이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다 하고 요셉에 맡긴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오늘 또 뭐 시간이 좀 부족하면 다음 주에 더 하기로 하고요. 한번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때만 알고 말을 해주는 양식은 먹였어요. 이걸 알려주는 양식. 그런데 더 지혜롭게 양식을 먹였어요. 진짜로 양식을 먹였죠. 그죠? 실제로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풍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말을 하면 평시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때 평온하다 평온할 때 어떻게 준비했죠? 그는 항상 기근이 올 7년을 내다본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풍년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논 게 아니고 기근의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200세에게 준비할 걸 훈련시켰는데 또 실제로 준비했는데 곡식의 5분의 1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산수가 되실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분의 1을 모아가지고 나머지 7년 동안 본국 백성과 외국에서 곡식 사러 온 사람들까지 다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못 믿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남아돌았다 하는 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그거 계산해보라 그럴까봐 그러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냐고요? 저에게 지혜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5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근 때
풍년 때처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양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80이나 70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첫 해에 기근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또 하나는요. 곡식을 살 때에도 얼마나 살까요? 배불리 먹을 만큼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처음부터 땅에 곡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기는 또 어렵죠. 기근이 점점 심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시는 풍년의 규모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삭이 그 다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3배, 100배도 아니에요. 3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배의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이 어렵죠? 5배. 5배를 거뒀는데 5분의 1이에요. 그럼 평년작이에요. 거둬들인 게 보통 때 100% 다 거둬들이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5배 풍년만 돼도.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거둔다는 게 평년작의 5분의 1이 아니고 대풍년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이 5분의 1은 오히려 평년작의 100%를 거둬들인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곡식을 내놓을 때는요. 평년보다 적게 내놔도 되는 겁니다. 우리 박수인 집사님 이해되죠? 5분의 1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가요? 요셉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당대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그는 당연히 존경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종이면서 핍박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까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셉의 덕을 본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세계 최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하고는 벨사살 왕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합니다. 아무렇게나 짓거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할 소리 못할 소리, 술 먹고 짓거리는 그런 얘기 아니죠. 그 왕이, 대제국의 왕이 듣기 힘든 소리,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그대로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당신이 미칠 것이오까지 얘기를 해보잖아요. 오늘 밤에 죽을 것이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성민 좀 생각나죠? 재작년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기억나죠? 요셉과 다니엘이 정말로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 높임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지킨 자들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분명히 그리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약속과 거의 통하는 그런 약속, 실제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적이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처음에 잘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로 용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할 일이 아니죠. 못된 거를 퍼먹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사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제가 23절 이 부분을 꼭 읽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인가요? 새벽인가요? 주일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있는 것은 참 비양심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짐을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뒷부분입니다. 우리 집에 맡겨진 짐이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 종들이 맡겨진 짐이 있어요. 그 짐을 두아디라 교회에도 맡겨줬는데 이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잡으라 그럽니다. 다른 것을 지우지 않겠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준 것,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천하 만국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권세를 예수님이 합당하게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이거 똑같이 제자들이 명령하시고 똑같은 권수와 복을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물론 두아디라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지만 폭넓게도 적용한다면 매우 엄격하게 밀도 있게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요한계시로 말씀하신 여러 그 복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까 두아디라 교회도 철장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철장 그러니까 이 쇠장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철장 그게 아닙니다. 이 장은 손바닥 장자입니다. 장품 그러죠. 그렇죠. 그 손의 권세가 마치 철과 같은 우리가 주먹은 철권이라 그러죠. 철장 이런 말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강한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귀가 이빨을 들으면 이빨을 뽑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에 편했지만 두아디라는 특별히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운 것들을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에게 집안 모든 소유를 맡긴다. 역시 요셉을 보시면 됩니다. 보디발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디발이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든지 아무 때라도 왔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만큼의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충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만일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사명을 받고도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속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겠지만 달란트 비유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어두운 데 끌려가 이 의를 가는 그 달란트 받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그래요. 주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보면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26절 보세요. 24절 굳은 사람이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어. 완전 날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고 흩어놓지 않고도 모아들인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핑계인지 진짜로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이 악한 종의 게으름과 뻔뻔한 삶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지 않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삐뚤어진 사람인데요. 뭘 문제 삼고 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제가 왜 45절을 사도들, 종의 사명에 보편적인 책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집중됐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뭐라고요? 충성된 자는 때라고만 얘기했지만 악한 종은 대비된 사람인데 더디오리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상시에 그냥 살살해도 이 아니고 때를 지각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정한 다음에 주인이 아직 안 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비되는 악함의 징표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번역은 좀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왜곡되어 있고요. 좀 더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때를 늦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도 안 오니까 생각을 좀 늦게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그거하고 기다리니까 안 와요. 안 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주인의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좀 늦게 가야겠다. 돌아갈 때를 좀 늦춰야겠다. 이렇게 주인이 생각했다고 종이 짐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어감의 차이가 완전 다르죠. 지 마음대로 이제는 주인이 때를 늦추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리 안 오지? 왜 이리 늦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은 아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주인이 늦게 오기로 작정했다고 나는 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신은 뭐냐면 주인은 늦게 오기로 계획을 수정했어.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결론을 낸 다음에 그러면 늦게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지금은 준비 안 해도 돼. 이러고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부정한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온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여러분 너무 급한 거 아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상은 이 종과 같은 거예요. 실상은 그래요. 저 역시도 지금 내일 당장 주님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징조가 지금 진행 중인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든 이 징조마저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는 이게 잠시 있다 지날 것처럼 또는 이게 종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는 사회학자와 환경론자와 정치가들이 분석한 것처럼 꼭 그런 범주 안에서 이게 이해되고 분석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성령이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그냥 좋은 것들은 쳐바르기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말로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셔. 좀 더 있어봐. 아직 그렇게 막 급박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같지만 실상 속에는 그 사람은 언제 와도 때를 지각하지 못할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성경 전에 성경을 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사실은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서 이의가 다른 생각이 든다거나 노멘을 한다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 절을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여러분의 듣는 양심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풀어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절을 읽고 풀어 말하면서 그 다음 절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절을 읽고 앞에 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당연하게 이어지는 해설에 대해서도 아멘 하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절 읽고 그 해석에 대해서 아멘 한 다음에 거기서 덧붙여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노멘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좀 삐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절을 해석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실상 주님이 안 오는 거라고 믿는 자와 다름이 없다 그러냐면 반드시 이 짓을 하게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같은 종들을 때려요. 주님 오신다 소리 하는 종들을 주님 안 온다고 말하는 혹은 아직 안 온다고 속으로 생각한 그 인간들은 사실 안 온다는 소리가 똑같다 그랬죠. 아무리 늦게 온다고. 주인이 때를 늦춘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언제 올기는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라면. 그리고 그 오는 거는 주인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마음 드는 순간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때를 늦췄다 해도 오긴 오는 거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동료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논리는 거기서 멈추지만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생각과 논리는 거기서 멈출지 모르지만 그 논리가 머문 자리에서 삶의 실체는 멈추지 않고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같은 동료를 때리기까지 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랬더니 집안 식구들 줄 양식을 팔아 술 친구들과 퍼마시는데 어디서요? 집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가만히 또 들어온다고. 저는 여기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성경에서는 단어 대 단어가 아닙니다. 맥락과 맥락입니다. 노아의 때 인자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데 나는 그때 먹고 마시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실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셨다는 게 아니라 폭력과 불충성과 더러움이 겸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지가 주인도 아니고요. 주인이 자기 집 살림만 돌아보지 않아도 이거는 참 못된 사람인데 종 주제에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집을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그 개판으로 만들 때 사용한 수단이 뭐예요? 술을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셨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씹고 장가 들었다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 먹이 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데다가 치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러모은다고 카페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여러분하고 이건 약속합니다. 나중에 혹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 짓게 된다 할 때 나는 카페 안 만듭니다. 진짜 안 만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평일날 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쳐내면서 거짓말하겠다 통역하고 다 이거는 우리가 수입이 아니고요. 성교비였습니다. 나 이런 짓 안 합니다. 저는 교회 밖 사람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소위 교회 생리와 실상을 다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이 늦게 온다고만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만 하더라도 나타나는 이 집의 망할 징조입니다. 이거를 좀 외연을 넓혀서 즉 이제 폭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나 세계 교회가 하고 있는 짓들을 보세요. 아니 크리스탈로 교회를 뭐 한다고 그렇게 짓는가 모르겠어요. 수종교회요? 성지순례 가듯이 미국에 가가지고 수종교회 방문한다고 난리다. 그 교회 경매에 넘어간 거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정문 맞죠? 뭘 배울 게 있다고요? 미국 제문 다 좋지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이 말은 실제 이런 내용입니다. 기다리지 않은 날입니다. 400년 전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기다리지 않은 날. 보세요. 주인이 늦게 오려고 때를 늦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실제는 제가 뭐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말로는 야, 좀 늦게 오려고 생각하신가 봐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설교자의 속에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상을 보면요, 기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마음에서 잘라 버려버린 겁니다. 실제는. 그러니 그가 알 수가 있나요? 정확한 때도 모르고 날도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징조를 읽을 수 있나요? 몰라요. 그때 주인이 와요 하나요? 와요. 제가 늑대 소년 이야기에서 최고의 교훈은 뭐다 그랬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고 늑대는 온다라니까요. 늑대는 온다. 늑대는 온다라는 게 최고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거짓말 해놓고 나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지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처음부터 저기 온다 하고 외쳤으면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양도 살고 농부들도 살고 늑대 잡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놈은 지 재미로 속이고 옛날에 다미성교 같은 사람들 그런 데 있잖아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 자기들의 이득 얻으려고 사람들이 하여튼 뭐 자기들의 뭔가에 손에 잡히는 거 얻으려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망하고 교회들은 이제는 주님이 안 올란가 봐. 또는 온다는 말을 하면은 그 동료들을 때리고 이 짓을 하게 됐잖아요.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을까요? 왜 주님 오시면 자기가 드는 환청과 환사에만 의지할까요? 나는 그걸 100%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기록해 있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한답니까? 어미 때리고 너무나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 각주 1번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쪼개어내버리고. 무섭죠? 이스라엘의 혹은 중동의 언약 방식이 뭐라고요? 짐승을 갈라놓고 어기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을 때 짐승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져갈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렸죠. 그때 여호와의 불만 지나갔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기면 네가 나를 쪼개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인과 종 사이에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면 어쩐다고요? 네가 내 약속을 네 마음에서 잘라내버렸어. 내가 온다는 이 약속을 내 마음에서 잘라내버렸어. 내 식구들 다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쪼개버린다. 잘라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그렇게 번역하면 될 거를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그냥 어미 때리고 해놓고 각종을 당한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감이 같아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벌 우리가 23대 다 읽었어요.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으니 23장 33절 결론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너희는 지옥이야. 왜요? 산과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얻으려고 하면서 사람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선생이 어떻게 지옥을 안 들어갑니까? 먹을 양식을 안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배만 굶는다는 게 아니라 못돼 처먹은 걸 퍼먹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데 어떻게 성경에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지옥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무엇이 분명히 23절에 기록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한다는 겁니다. 잘라내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맞죠? 보세요. 그 벌을 처음 받으면 그 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맞잖아요. 지옥이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것은요 회개의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노하심으로 역사하지 우리의 표현하면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비신학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심판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데가 지옥입니다. 거기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먼저 여기 계신 주의 종된 분들,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세 분 계시고 우리 홍성준 집사님도 언젠가는 강단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신대원 갔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많은 사명을 맡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명은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럽니다. 그죠? 소떼의 마음을 들며 그 소떼를 어떻게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거든요. 우리 섬 사람들 또는 농촌 사람들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 농부가 밤에 묶어놨던 소나 염소 있죠. 달려가서 첫 번째로 확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상한 데 없나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어렵지 않게 이거 유비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면 우리 예수님 똑같아요. 먹이라, 치라가 그 말입니다. 소떼의 마음으로 양떼를 붙여 살피라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상한 데 없이 몸이 온전한가 또는 배는 잘 차 있는가 배고프지 아니한가 이 두 가지가 되게 크게 두 가지고 그리고 밖에서 공기 들어오면 막는 것이죠. 위기에 참을 구해주는 거. 근데 일상적으로 뭐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돌이켜보는 겁니다. 뭐 괜히 무슨 검색대 위에 올라가고 엑셀 찍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말씀 보면서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인격적인 어떤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 맞아 그분에게는 이런 것이 지금 기도 제목이지 또는 이게 약하지 하고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을 하게 되고 또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충성한 종과 불충한 종에 대비해서 볼 때 이때는 무슨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했을 때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어떤 때로 살고 있습니까? 이미 24장 전반부에서 읽은 대로 이와 같은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유가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거 갖고 시한부 정말로 나오는데 성경 같이 봐야죠. 같이 뭐라고요?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날 그 시는 정확히 모른다 이랬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일 비가 올 건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비는 오겠네 알아요. 대충 이때쯤 되면 어느 규모로 내리겠네 알지만 정확히 정오가 지나 20초가 지났을 때 비가 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19초가 됐을 때 비를 맞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안 갖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9초가 되면 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요. 못해요. 이미 너무 먼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한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 양식을 나눠준 종들은 각별히 오늘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 악하고 불충한 종, 게으른 종 되지 않도록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제 말입니다. 못된 목회자가 성도를 죽이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결국에.
못된 성도는 목회자를 변질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거를 주세요 욕을 한다고요. 서로 그렇게 입이 맞아떨어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또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제 자신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횟수는 7년 전입니다. 2010년에 아침에 교회에 이제 우리 출근이라고 그러죠. 차 타고 가면서 그때도 참 괴로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때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정말 저는 짧은 질문이지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어지간하면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아주 단호하고 짧게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때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어떻게 제가 왜 이때에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때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거기서 그치려다가.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냥 나니까 물어본 거예요. 나 아니고 많은데 왜 나까지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한 명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명이라는 인격과 인격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도 봐보세요. 너 이렇게 찍어버렸다고요. 다른 무엇 때문에 너에게까지 하다 보니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모세라는 너 인간 한 사람, 너 인격, 나를 그렇게 정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건 상관없이. 그런 의미, 모세 이야기를 아는 저에게는 너니까라는 말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세도 보니까 거기다가 허탄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화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감동까지 맞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의 전할 설교는 맞습니다. 이때인 것입니다. 정말 이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긴장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기근 7년이 몇 년 안 남은 풍년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지금 시작됐더라도 7년 후를 내다봐야 하건만 7년의 풍년이 지금 다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 한철 메뚜기가 먹고 가기 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철까지 지난 다음에서야 기근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부르짖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연극 배우로서 혹은 영화 배우로서 연기를 하려면은 눈물로 했겠죠. 그 안타까운 심정을 눈물로 표현했겠죠. 연기로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에 토로한 거예요. 화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를 막 악물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라.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 주의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주님의 간절한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참 찾기 어렵구나.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 극소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극소수입니다. 사대교회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 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고 몇 명밖에 없으면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알려줬으니 우리는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흰 옷이란 말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하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풍년의 때가 다 되고 기근의 때가 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됐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기에 충분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특별히 계신 분 종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분들, 각 가정의 식구들을 위하여 유일하게 이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이 말하는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깨우게 하여 주님 앞에 충성되게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연구한지 볼까요? 간구하라 그랬어요. 간구하면 그 생멸한다 그랬어요. 주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